할렐루야, 환영합니다. 다 같이 너무 반갑고요. 주일 예배하기 전에 준비 찬송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하시겠습니다. 338장입니다. 다음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하시겠습니다. 151장입니다.
158장입니다. 다음은 147장 거기 너 있었는가 1절과 5절 부르신 후에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147장 1절 5절 하시겠습니다. 주님
따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였지니라. 우리 다 같이 여신도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64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 말씀입니다. 교동문 124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버리하여 구약하시며 내 심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 장성에 계시며 주님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쓸쓸함하지 아니하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공개에서 기뻐하고 그들 가운데서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온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소서. 너희 이스라엘 온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가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8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간에는 로디아 회장이신 김홍미 권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오래간만에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흩어졌던 마음을 모아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 저희들은 주님의 응답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을 것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이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으며 날마다 사건과 사고와 재난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 정말 말로는 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원망하고 아버지 하나님,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아파하고 울부짖는 눈물 속에 우리 주님이 계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여신도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여신도들을 화살촉으로 삼으시고 주님의 진리를 위하여 생명의 빛으로 이어오게 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어렵고 힘들 때마다 늘 주님이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올 한 해도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주님 시야 안에서만 일하게 하시고 주님 품 안에서만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세상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구원의 역사 속에서 여성들의 기도와 땀과 눈물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가정과 사회가 무너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와 민족을 위해 또한 힘들어하는 가정들을 위해 기도하는 여신도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믿음의 여신도들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여신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할 때도 하나님 말없이 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할 때도 온 힘과 정성을 다하여 충성할 수 있는 여신도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록 연약한 지체들이지만 복음을 실천하며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여신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어떤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을 만나더라도 늘 주님 안에서 쉽게 편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너무도 부족한 것이 많은 저희들 오로지 주님만 믿고 이대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여신도들의 결단이 변치 않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지탱하는 것이 기도와 말씀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 해는 주님의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만을 바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어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안에 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고백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다들 어렵고 힘들 때이지만 주님의 교회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교회로 향하던 발걸음들이 뒤처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 삶과 영혼이 새롭게 바뀌는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마다 연약한 기관 없도록 붙들어 주시고 세우신 종들마다 사랑하여 주셔서 몸을 들여 헌신할 때마다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신도주의를 맞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계시기 원합니다. 지금과 같이 교회가 어려운 때에 말씀과 기도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기 위하여 날마다 기도 가운데 준비하시고 수고하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올 한 해도 새 힘과 용기와 건강을 주시고 어떤 말씀을 정하시든지 듣는 저희들의 귀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에는 마르다 회장이신 정은영 집사님께서 성경 공독을 해주시겠습니다. 여신도 주일에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가 5장 21절, 누가복음 15장 20절, 요한이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먼저 예레미야가 5장 21절 성경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다음은 요한이서 1장 3절 말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가브리엘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해주시겠습니다.
주께로 돌이키사 진리와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랜만에 뵙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를 나눌 텐데요. 저희가 새해 인사를 제대로 못 나눴습니다. 아시죠? 2월 중순인데 옆에 계신 분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뵐 수 있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모두 다 감사를 드립니다. 원래 오늘 우리가 여신도주일로 지키는데요. 여신도주일은 원래 2월 17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이제 다시 날짜를 정해서 오늘로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는 날 예배를 드리자라고 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체 교단 모든 교회들이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 군데를 읽었는데요. 같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여신도가 2021년 한 해 동안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믿음으로 큰 역할을 감당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주위를 둘러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세계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여신도가 남신도에 비해서 훨씬 많습니다. 보통 통계에 따지면 한 7대 3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많은 교회는 8대 2 되는 교회도 있지만 보통은 100명이면 여신도가 70명, 남신도가 30명, 숫자로 별로 되지도 않는데 남신도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여신도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여신도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초기 기독교 역사 속에서 전도 부인이라고 하는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이제 성경을 번역한 쪽복음을 가지고 각 지역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러 다녔던 분들입니다. 실제로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었는지 이름도 제대로 남아있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신이 힘을 들여 애를 써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한 사람들로 인해서 또 교회가 생겨나고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 일들로 인해서 지금의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세워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신도의 주일을 지키면서 무엇보다 이 한국교회 여신도 분들에게 감사의 박수를 한번 보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옆에 계신 여신도를 보면서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 감사의 박수 인사 다 마쳤습니다.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코로나라고 하는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합니다. 몇 년 전에 메르스, 사스라고 하는 이런 전염병들이 왔을 때는 그래도 병원을 중심으로 작은 기관들 이런 단체를 중심으로 확산이 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무섭다라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작년 초에 1월 달에 중국에서 이름 모를 바이러스가 발생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만 해도 그저 중국의 이야기겠지, 남들 이야기겠지, 와도 예전처럼 잠깐 왔다 가겠지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우리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그리고 예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고 또 작년 1년 동안 제일 많이 썼던 단어 중에 하나가 비대면이라는 말입니다. 코로나가 생겨나기 전에는 비대면이라는 말을 별로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모이면 됐고 모여서 해결이 됐고 만나서 다 이야기를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만나는 것이 어렵고 모이는 것조차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현실 속에서 과연 지난 1년 한국교회는 어떻게 지내왔는가를 되돌아보면 한국교회의 대응은 너무 미숙했고 서툴렀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특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은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매우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방역수칙을 지키고 싶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이 지켜야 하고 지키는 과정으로 인해서 자신의 경제적인 문제들이 크게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1년을 지내왔는데 교회들은 어떠했는가? 처음에 대면이냐 비대면이냐라는 예배를 가지고 싸웠습니다. 비대면 예배가 무슨 예배냐, 온라인 예배가 무슨 예배냐라고 이야기하는 측들이 있었고, 예배를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신앙의 자유다, 나라가 신앙의 자유를 억압할 수 없다라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독단적으로 1년을 지내왔습니다. 그런 결과가 무엇인가를 되돌아보면 통계에서 나타납니다. 한국 교회는 이미 한국 사회 속에서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중에서 교회를 신뢰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10명 중에 1명밖에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9명은 교회는 못 믿을 집단이라는 겁니다. 유행어가 생겼죠. 넌 아직도 교회 다니니? 이런 말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 현실이고 위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위기라는 말로도 표현이 안 될 정도로 한국교회는 지금 절체절명의 순간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순간에 우리가 예순도주의를 지키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께로 돌이키사 진리와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코로나19가 과연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일까를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를 되돌아보면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멈추어 서라는 것이고 돌아보라는 것이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그들에게 에덴 동산 안에서 살게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말은 우리가 다 의미를 잘 압니다. 그런데 이 다스리라 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 이 기독교는 잘못 해석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다스리다 라는 말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깨뜨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보다 인간의 의지, 인간의 욕심이 먼저여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 질서에 따라서 세상이 이끌어져 갈 때 그것들이 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인간은 도우라는 것이 다스리라라는 개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개념을 잘못 이해해서 세상은 내 거야, 자연은 내 거야, 저 물도, 저 바다도, 저 땅도, 저 산도 다 우리 사람의 것이야, 그러니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인간은 자연을 파괴시켜왔고 그 자연이 파괴되고 생태계가 깨어진 결과로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수많은 바이러스들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 코로나가 올해 말까지 갈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올해 말에 끝나면 우리가 매년 경험하고 있는 독감 수준으로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코로나가 끝나는가? 또 다른 바이러스가 10년 주기, 5년 주기로 또 생겨날 거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세상의 것,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하나님의 것이 아닌 자신의 것으로 소유의 개념으로 오해하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돌이키라는 겁니다.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멈추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멈추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 순간에 돌아보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갈 인생은 암담하기만 한 것이 현실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언자들은, 그리고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고통받고 있고 아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힘든데, 내 것을 빼앗겨서 배고프고 굶주린데, 저 사람이 날 포로로 삼아서 내가 너무 육체적으로 아프고 힘든데, 선지자들이 하는 말은 야, 하나님이 저 나라를 무너뜨려 줄게, 너희들 해방시켜 줄게, 이게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말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했던 그 선지자들의 음성이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전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멈추지 않는 욕망, 그거 잠시 내려놓고 세상을 너희 것이라고 생각했던 잘못된 생각을 좀 내려놓고 이제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생겨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노력을 했습니다. 방역을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백신을 만들어내고 있고 치료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그것이 정답일까?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일까를 생각해보면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일은 끊임없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런 현실 속에서 근본적인 답은 무엇일까? 성경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문명사적 전환이다,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말들을 씁니다. 어렵잖아요. 문명사적 전환, 패러다임의 전환, 이런 어려운 말을 쓰는데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생각, 과거에 살았던 방식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서 그런 게 아니라 새로운 생각, 새로운 방법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게 문명사적 전환,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다양하게 여러 번 있을 때마다 하나의 공통점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역사가 바뀌는 걸 별로 원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지금이 좋고 이 방법대로 좋고 이대로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 아주 적은 사람들은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뭔가 변화되어야 된다,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인류 역사 속에서 있었던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인류 역사는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근데 그 발전을 누가 이끌어 왔는가? 이대로가 좋다고 했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이대로는 안 된다고 했던 소수의 사람들이 인류 역사의 발전을 이끌어 왔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술적인 용어로 그들을 창조적 소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조적 소수가 인류의 역사를 바꿔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교회가 그런 창조적 소수가 될 수 있는가? 한국교회를 이끌어왔던 여신도가 그런 창조적 소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 인구가 4천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인구가 1,000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쉽게 표현해서 4명 중에 1명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는 기독교가 소수가 아니라 어찌 보면 이 나라의 가장 큰 종교였고 주류였습니다. 근데 지금 되돌아보면 2020년, 21년을 생각해보면 한국의 인구는 늘었습니다. 5천만? 이렇게 된다고 하죠. 그럼 기독교 인구는 몇 명일까?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몇 명일까? 그냥 한번 어렸을 때 한번 다녀봤어요, 이런 사람들 다 빼고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몇 명일까 생각해보면 약 500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10명 중에 1명입니다. 기독교는 더 이상 이 한국교회의 주류가 아닙니다. 더 이상 한국교회에서 우리가 다수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종교가 이제 기독교입니다. 소수가 되어버렸죠. 그러면 이 소수가 되어버린 이 기독교가 이대로 그냥 없어져 버려야 되는가? 이대로 사라질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창조적 소수로서의 기독교, 교회가 뭔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역할을 하려면 내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무언가를 줄 수 있을까?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칠 때 선생님이 아는 게 없으면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떠오르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저희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반 담임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영어 선생님이셨고요. 영어 선생님이셨고 제가 신학교 가는 걸 매우 싫어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교회 자체를 싫어하셨습니다. 근데 몇 년 전에 만나 뵀는데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더라고요. 참 하나님의 은혜는 대단합니다. 교회 여름방학 때 교회에서 수련회가 있는데 수련회를 갔다 왔다는 이유만으로 그때는 많이 맞았습니다. 발바닥을 100대를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 가고 수련회 갔다 왔다는 것만으로 때렸던 그분이 이제 장로님이 되셨어요. 근데 그분이 영어 선생님이셨는데 저희 반에 어렸을 때 미국에 유학을 가서 이민을 가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 있다가 고3 때 한국으로 들어온 친구가 있었습니다. 영어 수업을 할 때마다 이 담임 선생님은 영어 선생님은 발음이 아주 정직하십니다. 그래서 영어 발음을 하면 아이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항상 문장을 읽거나 이렇게 할 때는 그 학생을 시킵니다. 미국에서 온 학생한테. 그 친구한테 시키고 그 친구가 설명을 하고 그 친구가 가르칩니다.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 선생님도 아는 게 없으면 가르칠 수가 없구나. 내가 아는 게 있어야 뭔가 가르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가 먼저 준비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창조적 소수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이 땅에서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가, 더 나아가서 우리 부천교회가 어떤 준비를,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읽은 말씀이 예레미야가 5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 돌이키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돌이키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디로 돌이키느냐가 중요합니다. 성경은 주께로 돌이키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한다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부흥을 하고 또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한국교회가 방향을 잃었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과연 이 교회 안에 복음이 중심인가? 하나님이 중심인가?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예레미야에서는 끊임없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로 돌이키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 우리의 존재의 근원인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그게 필요합니다.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가장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싶을 때 내 마음대로 회개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잘 되지 않습니다. 내가 분명히 많은 잘못들을 했는데도 하나님께 내 마음대로 오늘 회개해야지 라고 하면 회개가 잘 될까?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마음,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을 내어놓고 회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만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만 우리가 그 성령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돌이킴이 왜 중요한가? 누가복음, 오늘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15장에 탕자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 돌이키는 것이 왜 중요한지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탕자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느 부잣집에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노는 거 좋아하고 공부하기 싫어하고 이런 친구들 좋아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둘째 아들이 나 여기 말고 저기 더 좋은 데 가서 놀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아버지께, 아버지 저에게 물려줄 유산을 전부 다 미리 떼주십시오. 저 그거 가지고 나가서 저의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해서 재산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허랑방탕하게 다 방탕하게 살면서 재산을 다 날리고 거지가 되었습니다. 거지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품에 안겼고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매우 반갑게 맞이해 주셨다라는 이야기가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분명히 성경에서 탕자는 죄를 지은 사람, 잘못한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럼 탕자가 지은 죄가 가장 큰 죄는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돈을 다 써버린 거, 아버지 재산을 다 날린 거, 거기서 술 먹고 이러면서 그 잘못된 일, 정말 그 아버지가 힘들게 모았던 그 재산을 다 날리고 이랬던 것들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탕자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그의 삶에 아버지가 없었던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없이 살았던 것이 그가 지은 가장 큰 죄였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아버지가 그를 반갑게 맞이해줬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잔치를 베풀고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물론 뒤에 형 이야기도 있지만 탕자의 이야기는 그걸로 끝입니다.
그럼 탕자가 그러니까 허랑방탕에 살았던 그 삶을 다 마치고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탕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아버지가 힘들게 모았던 재산 다 까먹고 다 날려먹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짓만 하고 너무나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탕자가 기도를 했는가?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그런 기도가 없습니다. 탕자의 죄가 한 번에 해결된 것, 그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 것, 그것은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아버지의 품에 안겼을 때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그가 잘못했던 모든 것들이 있었겠지만, 그의 마음을 괴롭히는 많은 것들이 있었겠지만, 아버지께 돌아와서 그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 그의 마음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더라는 겁니다. 그가 아버지 없이 살았던 것, 아버지 없이 살았던 그 삶이 그것이 가장 큰 잘못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들은 오늘의 탕자처럼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이고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시아 부조라고 하는 성공의 여사제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에 빠지는 것은 외부의 절망적인 여건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내면의 가장 깊은 곳과 연결되어 사는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절망에 빠지는 것은 우리 주변의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나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은 것과 깊은 것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하나님은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계시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아무리 사용해도 고갈되지 않는 자비와 사랑의 샘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샘을 마시며 살아야 합니다. 거기가 우리가 돌아갈 고향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계시는데 그 마음 깊은 곳에 영원히 고갈되지 않는, 아무리 사용해도 고갈되지 않는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이 마음 깊은 곳에 채워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이 마음 깊은 곳을 되돌아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더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았던 시선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돌아와서 딱 하나님 옆에 앉아만 있을 것인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첫 번째가 주께로 돌이키사고, 두 번째는 진리와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라는 제목입니다. 진리와 사랑이라는 말은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2서 1장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진리와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는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5권의 책을 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요한 사도는 자신의 책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단어가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인데, 그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사람들 사이에 드러났는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참으시며 사람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사랑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고 예수님의 삶을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켰으면,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진리와 사랑으로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처럼 사는 게 할만하십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분들인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사시는 게 할만하십니까? 침묵은 뭐 긍정인가요? 할만하신가요?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살아가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보다 다른 걸 생각하실 때도 많고 다른 일에 바쁘실 때도 많습니다. 목회자는 일주일 내내 성전 안에서 거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하고 똑같이 살아가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살아라. 그러면 누군가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칠 수 있어야 되고 가족이고 뭐 직장이고 사업이고 다 내팽개쳐놓고 복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러 다녀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결코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처럼 살아가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살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작은 것 하나라도 그것 하나부터 예수님처럼 되려고 노력하라는 겁니다. 하루에 1분이라도 더 하나님을 더 생각해보고 하루에 1분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더 읽고 하루에 1분이라도 더 기도하고 하루에 1분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 그런 일들을 하려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와 사랑으로 사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돌이키는 것, 회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이제 우리는 진리와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진리와 사랑으로 살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레미야가 5장 21절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켜서 돌아갈 테니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옛날같이 해주십시오. 예전에 영광스러운 때가 있잖아요. 우리 되게 잘 나갈 때 있었잖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 나라에서 정말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살던 정말 그때가 있었잖아요. 그 영광의 때로 우리를 돌려주십시오 라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과거에 너무 빠져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청년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시죠? 아버지 때는 이제 나 때는 말이야. 이 말입니다. 우리 때는 가끔씩 이제 청년 모임을 하다 보면 청년 예배 때 저는 꼭 이렇게 청년 예배 때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가끔씩 이렇게 모십니다. 모셔가지고 과거에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고 직장에서 힘들 때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이기는지 그런 간증들을 좀 부탁을 드리는데 그런 얘기를 하실 때마다 제가 꼭 부탁을 드려요. 나 때는 말이야. 우리 때는 이랬어. 이런 말 제발 하지 마시라고 합니다. 청년들이 제일 싫어합니다. 나 때는 말이야. 우리는 직장 안 다녔어? 우리는 공부 안 했어? 우리도 열심히 공부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직장 끝나면 교회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또 집에 가서 잠깐 자고 출근하고 이랬어. 근데 요즘 청년들은 왜 그래? 믿음이 없어.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누구 닮았을까요? 다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닮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우리 때, 여러분의 시대에 저 때만 해도 저 청년 때만 해도 매일 교회에 모였습니다. 교회에서 모여서 청년들이 같이 찬양하고 뭐 기도하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기성세대들이 교회 내의 기성세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과거에 그때 뜨거웠을 때 그때가 얼마나 좋았는데 매일매일 모여서 기도했던 그때가 너무 좋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께로 돌이킬 테니 그때의 영광을 다시 주십시오. 그때 우리 한국교회 잘 나갔잖아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의 한국교회는 그때를 회복하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그 영광스러웠던 때를 회복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옛적 같게 해달라는 것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를 회복시켜달라는 겁니다. 뭐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에요.
뭐 인류 역사상 100년 사이에 이렇게 부흥한 나라가 없다. 뭐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나라가 한국이다.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하고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 이름만 들어도 설레고 막 긴장되고 떨렸던 그 신앙이 회복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회복시켜 달라고 예레미야 애가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과거에 빠져서 과거의 다수로서 한국의 주류, 한국의 문화를 이끌어왔고 물론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이 이 나라가 근대화가 되는 과정에 기독교의 역할은 빼놓을 수 없습니다. 교육과 의료, 선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대부분의 큰 대학들, 서울에 있는 대학들, 대학병원들 대부분 다 기독교 대장입니다. 뭐 연세대학교, 배재대학교, 이화여대, 그다음에 세브란스 병원, 서울대병원도 선교사 영향이 있습니다. 한양대병원, 숭실대병원, 명지대 다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역할들을 참 많이 했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그런 용어가 아닙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죠. 그 신앙이 회복되어야만 주께로 돌이킬 수 있고요. 주께로 돌이켜 와야만 우리가 세상에서 진리와 사랑으로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가장 많이 느낀 게 뭐냐면 이 주변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저희가 2달 반 동안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그러면 주일날은 뭘 하느냐? 저는 9시 나옵니다. 9시 좀 못 돼서 나와서 12시까지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 가서 정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가끔씩 이제 현관문을 열고 밖에 나가 있습니다. 그럼 저 혼자 있잖아요. 전사님이랑 둘이 있잖아요. 그럼 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겠죠.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주 옆으로 이렇게 째져진 눈으로 교회를 쳐다봅니다. 저기 교회 예배 드리나 봐. 사람들 모여 있어. 이러고 갑니다. 물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고 많이 이동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이 주변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 저는 이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을 매주 교회 앞에서 느낍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런 현실 속에서 저희가 고집스럽게 10% 모일 수 있으니까 모여서 예배드리자 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것만 해도 우리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회복되는 게 먼저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힘도 없는데, 기도할 믿음도 없는데 누굴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힘이 안 생기면,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서 아시잖아요.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으면 아이들 별로 신경 안 쓰입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찌 보면 중병에 걸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주께로 돌이키는 것, 그리고 진리와 사랑으로 사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을 섬기고 세상에 나누는 것, 그런 것들이 지금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가장 앞장서서 이끌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각 교회에 있는 여신도입니다. 남신도, 제가 남신도 분들한테 약간 죄송하긴 한데요. 길을 막으셔도 됩니다. 남신도 분들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다 여신도가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신도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만 교회는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우리 신앙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신도주의를 지키는 우리 부천교회 여신도가 2021년 한 해에는 정말로 하나님께 돌이키고 진리와 사랑으로 살고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귀한 여신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께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진리와 사랑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리고 우리 부천교회가 주님의 말씀처럼 진리가 되고 사랑이 되어서 그 진리와 사랑을 나누며 살게 하시고 빛과 소금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께로 돌이키사 진리와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를 처음 만나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던 그 순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기억으로 하루하루 한국교회를 세워가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부천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 여신도들이 앞장서서 지금까지 한국교회를 세워왔던 것처럼 이 한국교회를 다시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목사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참 목사님 설교 말씀 들으면서 제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고 그동안에 아니란 삶 속에 살아왔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해서 우리 부천교회 여신도회가 더욱더 활성화돼서 우리 부천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여신도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213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1주일로 드립니다. 최순 권사님, 이보순 권사님 드립니다. 유민수 집사님 11주일로 드립니다. 감사임을 드립니다. 정진심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오광석 배숙장 권사님, 여신도주일 감사합니다. 최태순 권사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안에서 감사의 고백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찬양 정연,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감사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병호 완수 집사님, 정은용 집사님, 여신도 주의를 지키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백창인 장로님, 유경순 권사님, 김홍민 권사님, 사랑받은 여신도 되기를 기도합니다. 무명으로 드립니다. 감사의 물 이현 집사님 드립니다. 선교의 물 김선구 장로님, 박문각 권사님, 은성이가 선교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백창인 장로님, 유경순 권사님, 김종호 장로님, 박택순 권사님, 교회사랑님을 고상원 집사님, 이강호 권사님, 임재희 권사님, 광말령 권사님 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백창인 장로님, 유경순 권사님, 박택순 권사님, 오영훈 안수 집사님, 김민정 집사님 드립니다.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물을 통해서 영광 올려드리고자 주님 날마다 기도하오니 이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며 또 주실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감사의 제목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고자 보내는 선교사로서 귀한 선교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통해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 민족들에게 선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이 제단을 기억하며 교회 사랑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이 제단이 더욱더 믿음의 반석 같은 제단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귀한 주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담아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속에 그들의 기도의 제목과 그들의 마음이 담겨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늘의 크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며 또 기도하며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크신 은총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문을 보시고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을 보면서 한번 웃어보실까요? 한번 웃어보실까요? 여러분들 뵈니까 저는 계속 미소만 나옵니다. 너무 오랜만에 뵈서 자주 뵐 수 있고 매일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2021년도 교회 표어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입니다. 말씀을 기억하시고 항상 예배 자리를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예배 안내입니다.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하향되면서 오늘부터 대면 예배를 드리고요. 본당 좌석수의 20%인 30명까지 예배에 참여를 합니다. 어린이부는 오전 11시, 청소년부는 오전 9시 오늘부터 대면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있으면 이 시간에 꼭 아이들을 보내주시기를 바라고요.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 새벽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헌금을 이용하시고 혹시 이제 다음 주에도 예배가 진행될 건데요. 이 시간에 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11시에 저희가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실시간 중계는 합니다. 그래서 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여신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여신도의 수고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예배의 순서를 맡아주신 여신도의 회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월 17일 성회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부활절 전까지 6번의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회개와 기도, 절제와 금식, 깊은 명상과 경건의 생활을 통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순절의 말씀을 묵상하며 시작하려고
사순절 십자가 말씀 묵상이 매일 아침이죠. 아침 7시에 네이버 밴드에 사순절 말씀 묵상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한 17분, 20분 정도가 매일 말씀을 나누고 계신데요. 다른 때는 못 하시더라도 저희가 원래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싶었습니다. 40일짜리 하고 싶었는데 저희가 할 수가 없어서 온라인을 통해서 사순절 말씀 묵상을 나눕니다. 여러분들 길어야 10분입니다. 아침에 말씀 6시 50분이면 이제 말씀이 네이버 밴드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말씀을 보시면서 말씀을 갖고 하루를 살아가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좀 같이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마친 후에 바로 1층 목양실에서 안수집사님들 모임이 있고요. 안수집사 모임 후에 목양실에서 정기당회를 진행합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재직회로 모입니다. 다음 주 일이고요. 21일이 아니라 28일입니다. 다음 주 28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예배 후에 재직회로 모이고요. 안건은 2020년 결산 그리고 2021년 예산안으로 모입니다. 재직되시는 분들은 꼭 함께 참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새 식구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정준섭 집사님이신데요.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전에 오셨어요. 대면 예배 때 오셨었는데 우선 박수로 환영합니다. 주셔봅니다. 대금 분당입니다. 분당에서 매일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시는데 저하고 안지는 이제 한 7, 8년 됐나 봅니다. 근데 못 뵌지는 제가 이 집사님이 우리 교회 오시는 건 인도자는 제가 아닙니다. 저하고 알긴 하지만 자원에서 스스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하고 싶으셔서 기쁜 마음으로 오셨습니다. 집사님이 재주가 되게 많으십니다. 수학 선생님이셨고요. 그리고 도자기도 잘하시고요. 무엇보다 요리를 엄청 잘하십니다. 그래서 요리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 중에 한번 이제 집사님과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걸 매우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매주 이제 주방에서 여신도가 이제 구역별로 돌아가시면서 식사 준비도 하실 거고 남신도도 식사 준비가 여러 번 있습니다. 남신도도 이제 우리도 남신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해서 이제 하시게 될 건데 그때 집사님이 많이 도와주실 거고요. 칼질 이런 거 잘 하시니까 음식 맛은 여신도가 할 때는 음식은 건들지 않으실 겁니다. 도와주는 거 같이 하실 거니까 여러분들 집사님 보시면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 해 나가니까요. 같이 이렇게 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부천교회 남신도 화이팅입니다. 아우 귀한 분이 오셔갖고 힘이 나네요. 찬송가 2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도해 주심으로 여신도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이 시간에 제가 한번 소개를 빼먹었습니다. 영상으로는 인사를 하셨겠지만 실물로는 처음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전우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오셔서 영상으로만 인사를 했어요. 전우사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임세진 전도사님이시고요.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를 맡아서 사역을 하실 겁니다. 전도사님 사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첫 번째가 기도고요.
두 번째는 짝을 찾아주시는 겁니다. 싱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사님 인사하실 때 먼저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신 은혜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켜 진리와 사랑으로 살면서 주님이 주신 그 첫사랑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며 또 세상을 돌보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부천교회 성도님들과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쉬운 성경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이거 쉬운 성경이 이거 하나밖에 없고 오늘 연습 못 하겠죠? 끝나고 뭐 바둑 모임 있잖아요. 안 됐어. 우리가 끝나면 강의하고 근데 회의 있으면 그 사람이 안 계시잖아요. 회의 그죠? 회의 다 마친 다음에 다음 주에도 이상하게 네, 들었어요. 발볼이라니. 네. 지금 카메라 주시면. 아 맞다.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 한다는 말만 우리 카톡에다가 아참 저기 이승기 선생님 한주장 한주 잠깐 오라고 해. 오는 거예요. 그거 주기도 잠깐 나가 맞춰보게 한번. 그거 한번 해보고 가야 돼. 네. 해요?
아니 다음 주에 찬양인도 할때첫 찬양을 주기도를 하려고 해요. 이게 피아노 반주를 우리 교회 찬송가 아니고 원래 악보로 반주하는데 시켜서 한번 맞춰보려고 해요. 어떻게 하냐. 맨 처음엔 첫 찬송을 주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찬송가를 한다고 그러죠. 다음 주가 마지막 주인가요? 그렇죠. 그럼 이제 다음 주에 찬양인도는 매월 10주에 내가지고 이렇게 시작해요. 나머지는 이제 저희 시간이 하자고 그랬으니까 한 시간